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이에 그가 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편집사님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네. 드라마 중에서도 대부분 여성분들은 로맨틱한 스토리를 좋아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러브 스토리 아시죠? 1970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71년도로 들어오고. 눈밭에서 눈사람을 만들다가 두 연인이 입 맞추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왜냐면 이 여자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인데 하버드 출신인데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암에 걸리죠. 또 배용준하고 최지우 주연의 겨울 연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배용준은 이 드라마 덕분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저는 TV 예능 프로그램보다는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호세아서도 이 러브 스토리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러브 스토리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이야기는 일방적인 짝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표현이 무시무시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짝사랑이 더 이상 짝사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인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당신의 연인이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멋진 사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고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고 멋있었던 잘남, 훈남.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죠? 유다 지파의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까지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꼼짝을 못하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경계가 남과 북의 경계인데요. 남유다 왕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인 거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유다에 간다는 거잖아요. 남유다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두 마리 황금 송아지가 있는 거죠.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왕국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를 아주 잘했던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앞선 역대 왕들처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요. 특별히 가나안 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신을 섬겼습니다. 잘 살고 평화로웠던 시대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이름이 스가리아인데요. 스가리아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선지자 스가리아와 다릅니다.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6개월 만에 살롬이 그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살롬 역시 한 달 만에 문하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6개월 만에 왕이 죽고 또 한 달 만에 또 왕이 죽어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망할 때까지 30년이 지나가거든요.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얼마나 자주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쿠데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시대는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는 정신없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합니다. 그때가 BC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화면에 나오죠? 그대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북남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 남한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호세아서 1장 상반절에는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여로보암 한 명만 딱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가 이 두 왕국을 보는 시각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합니다. 다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이 왕이 어땠더라, 이 왕이 어땠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기준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정치가 얼마나 좋든 평화롭게 살든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든 이게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왕이 제대로 다스렸더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기준이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뭐라고 하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아까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였는데요. 다윗의 길로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착하게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었어요. 늘 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두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출신 왕국인 북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왕들을 여기에 역사 가운데 언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 호세아서가 펼쳐지는 이 내용에 관련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번절 보시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에리의 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는 실존 인물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하게 쓰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같으면 철수, 영이 뭐 이런 이름이겠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구원하셨다랍니다. 구원하셨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게 호세아의 의미예요. 이 호세아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들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호세아와 같고요. 예수와 아람어인데요. 같고요. 결국은 예수가 호세아라는 겁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가 구원하신다.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동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일제시대라는 건 역사가 우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미로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1절이고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2절 상반절인데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첫 말씀을 호세아에게 선지자로 주신 거예요. 네가 선지자야.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첫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는 호세아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내 조국 북이스라엘 동포를 향해서 내가 거침없이 증거해야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단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런 의미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폼나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기대를 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첫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주신 첫 말씀. 너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녀들 낳아. 기가 막힐 장면 아닙니까? 선지자로 처음 받은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혼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겨는 주로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고 윤리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비윤리적인 결혼을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에는 자기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품이 계시니까. 이런 결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걸 비유로는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멜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바람기가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바람기가 철철 넘치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세아를 만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바람기를 발동하지는 않았는데 호세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람기를 발동해서 다른 문 남자들을 만나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두 번째 시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각은 고멜은 결혼 전부터 음탕한 여인이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녀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신학자 메이시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멜은 바알 신전의 공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바알 신전에 여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남자들이 오면 그 남자들을 받아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바알이라는 신이 그 성관계의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아마도 그런 공창이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한국에 있는 김근주 박사님은 여기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선지자 보고 그 창녀 보고 결혼하라고 했으니 가장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명령이 이 명령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명령인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도 그런 명령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메이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이야기가 진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사에게 너 창녀한테 가서 결혼해 라고 하신 그것이 진짜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지.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라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마지막 의견에 동의합니다. 호세아는 처음부터 음탕한 여인이었고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게 2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자 창녀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하셨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탕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민족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그 아픔을, 잘못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 그러나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3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의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이유도 역시 고멜이 실존 인물임을
명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신학자들은 고멜의 아버지 디블라임의 이름으로 봐서, 왜냐하면 유대 사람 중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고멜과 고멜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고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 모두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요. 대단한 순종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이런 순종을 본받기를 주저합니다. 솔직히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순종하기 싫어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호세아가, 아까 이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호세아는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모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형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호세아에서의 기록된 사랑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덜 떨어진 사랑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고로 로맨틱한 사랑이 되려면 서로 열렬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분 양보를 해봐요. 대단한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해서 창녀와 결혼했다고 쳐요. 이 정도 되려면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녀도.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창녀 고멜은 호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대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고멜처럼. 그들의 사랑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분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보였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랑을 당신의 연인, 하나님의 연인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호세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호세아의 인생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 수단이라는 거죠. 호세아는 이 사랑의 역할극을 맡은 거죠. 롤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조금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지자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는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탕한 자녀들 낳아. 너 창녀하고 결혼해서 네 자식들도 아닌 그 자식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들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말씀으로 받았던 호세아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 쉬웠겠습니까?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2절과 3절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희가 읽으면 그죠? 이 두 구절 2절과 3절 상반절 사이에 있는 간극이 보여지십니까? 너무 가깝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 같은 이 구절 사이에 대단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야, 너 음탕한 여자 창녀와 결혼해. 그러자마자 호세아가 예 하나님 그럴게요.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그저 로봇처럼 선지자가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읽어버립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너무 쉽게 그냥 읽어버려요. 만약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변지사님,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변지사님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상식적인 겁니다. 더불어 윤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 저도 지금 여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썼거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호세의 갈등이 짐작이 되세요? 우리 그냥 아까 쉽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 구절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창녀와 결혼하라니. 집안, 학력, 외모, 성격 이런 게 모든 것을 다 갖춘 훌륭한 여자를 내가 지금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평범한 결혼을 내가 하면 안 될까? 네.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가지고 평범한 결혼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다니까. 편집사님의 반응이 우리 모두의 반응입니다. 예외 없는 우리 모두의 반응이라고. 말도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또 있습니다. 호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래서 100살 때 완전한 나이라는 100살 온살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올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섰다면 따지지 않겠냐고. 내 아들을 죽이라니 당신 아들을 죽이세요 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아들을 죽이세요라고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고 무너지는 가슴이었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도로 바치라고 하신. 그리고 아침을 맞습니다. 성경 그 아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 왜 나귀의 안장을 지우죠? 이제 떠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는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본문 이에 그가 가서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지 못할 그 걸음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는 어떻게 창리의 고멜을 찾아가 아내로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것임을 믿었어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들은 이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향했고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았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봤다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로부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난 믿음 없어. 나 순종하지 않을래. 저 하나님 나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 아니,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위인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리합니다. 그런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죠? 이 아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호세아의 믿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믿음에 의한 믿음입니다. faith by faith. 믿음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이 이에 그가 가서를 생산해냅니다. 이에 그가 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뭐냐면 이에 그가 가서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성취해내십니다. 약속을 맺으신 분이 그 약속을 지켜내세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심으심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호세아가 마주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호세아가 마주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음탕한 여자를 만나서 음탕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 선 우리의 반응은 무언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더 갈 데가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내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께 따지고 싶은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탕한 자식들 낳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우리의 하나님 됨을 봅니다. 판단의 기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뭐죠? 나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사정이 바뀌어지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라를 고백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에 그가 가서를 우리로부터 생산해 내십니다.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음탕한 여자 만나서 음탕한 자식들 낳아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에 그가 가서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은 저 형편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저 형편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저 형편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우리는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생산해내는 이에 그가 가서는요.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 믿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너의 믿음이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라고 하신다고요. 네 안에서 내가 믿음 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에 그가 가서의 걸음을 떼시는 우리 시애틀 예수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못마땅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에 그가 가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끝이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